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감탄사인데 슬픔 혹은 분노와 절망을 뜻하는 이 저주의 감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구약과 신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시대 사이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예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돌이켜보는데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들을 성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하느냐? 그들이 깨닫는 것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 철저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내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저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부분 평신도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일어난 운동이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바리새파 활동은 아주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운 율법 준수는 성경적으로 매우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을 저주까지 하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11조의 항목, 심지어 이 음식물에 넣는 향료와 같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지키면서도 정작 중요한 11조 정신을 바리새인들이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드리느냐?
왜 드리냐? 왜 드립니까? 왜 11조를 드립니까?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배분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와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본질은 망각하고 항목 자체에만 매몰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잊어버리고 항목을 지키는 데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양식이 없어서 보리 이삭을 비비는 행위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가난해서 비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요?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치료받는 것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에서 벗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본질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라는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항목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무슨 얘기를 배웠느냐면 주일에는 돈을 쓰지 말래요. 그래서 예배당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걸어 다녔어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버스도 타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심지어 또 음식도 사 먹지 마라. 주일에는 돈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헌금하려고 한 돈 가지고 몰래 사 먹고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 앞에, 제가 다니는 교회 앞에 분식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 오고 갈 때만 하면 그 앞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꽈배기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 앞에 서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드나드는 어른들이 우리를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눈으로 막 야단을 쳐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니까. 지금은 뭐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본질이 뭡니까? 돈을 안 쓰는 겁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죠. 몸만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한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집에서 잠을 자면서 회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신을 회복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 영혼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만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신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런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돈 쓰면 안 된다, 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정작 본질은, 그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죠. 바리새인의 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한 거. 본질을 망각.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주의가 말씀을, 본질을 망각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중병에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빠짐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두 번씩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씩이나 자신이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왜 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세 가지 경건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경건 생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십니다. 왜 비판하십니까?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있으면 티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 생활을 보여줌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마음 다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까지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왔어요. 옛날에 다 했죠. 헌금자 11조, 감사헌금, 금축헌금. 근데 그 명단이 여러분 가나다 순이 아니었어요. 가나다 순이 아니었어요. 헌금액 순이었어요. 헌금액 순이었어요. 그리고 굵은 것이로. 매니에는 굵은 것이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경건 생활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 하나님,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자랑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그가 충만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만 가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 바리새인의 철저한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기도 가운데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어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난 죄인들,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철저히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하는 달란트 잔치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 필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상을 주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아이들 중에 보상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달란트. 막 선생님도 그래. 너 다음 주에 달란트 받아야 돼. 그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써야 되고, 그죠? 성경 암송해야 돼. 달란트 상 받으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하는 행위가 뭘 위해서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보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이래서입니까? 당자 이야기에서 보면 큰아들이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아버지가 열었어요. 그 잔치에 대해서 이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볏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분의 말씀을 어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런 말씀을 보면 이 큰아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명을 지킨 것이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지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더 얻기 위해서입니까? 염소 새끼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뭔가를 아버지로부터 얻기 위해서, 품삯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라. 내 것이 다 너 것이라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를 몰라요. 그 아버지를 모르고 품꿈처럼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면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아낼 것이라. 여러분, 이 아들과 아버지는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경건 생활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 다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을 가지고 자신의 지금 경건 생활을 가지고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에게서 의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가 행한 일에 근거한 의예요. 이 사람들이 의롭게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 행위에 근거한 의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립니다. 쉽게 말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같은 부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친분을 쌓느냐 비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일까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죄인이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수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걸 보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볼 때 그 행위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수용해 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기준에 볼 때 그들은 정죄에 맞거든요. 벌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자기들에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행한 의를 근거로 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요. 예전에 고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 그곳이 강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흥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흥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벌써 화장이 다르고죠. 화장이 다르고 옷이 벌써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향수를 막 뿌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느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사랑교회는 지금도 우물가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선교회가 뭐 하냐면 유흥가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담당 목사님도 있으세요. 목사님이 유흥가에 가지고 전도하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 탕자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 둘째에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그 풍악 소리가 집 밖에까지 다 들리게 됩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럼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큰아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큰아들이 분노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돌아온 동생도 싫지만 그 아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받아들일 수 없죠? 자신은 자격이 있는데 자기 동생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어요. 하지만 자기 동생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명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탕진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창기에게 줘버렸어요. 그런 놈이 아버지의 잔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을 아버지가 환대하니까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자격이 되는 자기에게는 양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전혀 자격되지도 않는 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서 그가 살아 돌아왔다고 크게 환대를 하니까 요즘 말로 꼭지가 돈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 동생을 용서하고 그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동생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명도 어겼고 아버지의 살림도 탕진했고. 반면에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이 사고가 바로 바리새인의 사고예요. 죄인들과 세리들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격이 안 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는 된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안 된다는 그 아버지를 보고. 이걸 보면 큰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는 된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된다는데 안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은 된다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주인이 자기의 포도밭에서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찾으러 시장에 갑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아침 6시에 일꾼을 찾아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밭에 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주인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밭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6시면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밭에 일을 시킵니다. 일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오후 5시에 온 품꾼부터 임금을 줍니다.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날 일한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한 하루 품삯을 줍니다. 왜? 주인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6시부터 일을 시작한 품꾼이 불평을 합니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루 종일 떼약빛 아래서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시 온 사람은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대우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맞는 논리입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다릅니다. 사실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그 사람도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일하러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들은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하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는데 불러줬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한 것이 자신들이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주인이 불러줬다는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가지고 주인이 베푼 사랑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신앙적인 애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경건생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스스로는 의롭다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자격이 될까요? 주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보다,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죠.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자격이 된다 생각할 때, 나의 행위와 삶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잔치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정도는 해야지. 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처음 모습, 옛날 모습을 잊으면 안 돼. 용서받을 수 없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걸 망각하면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그죠? 감사는 사라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만한 바리새인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스스로의 의로 삼을 때 우리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겸손해. 늘 겸손한 마음.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 마틴 루터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쳐 의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틴 루터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의롭게 된 죄인.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왜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왜 그토록 강하게 비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망각,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망각. 여러분, 우리 행위의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항목만 가지고 있었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경건생활,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본질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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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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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사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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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계속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이 기준이 되어버림. 기준이 되어버림.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드는 겁니다. 아버지도 받아들였는데, 아버지가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맞는 자기의 기준이 생겼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나는 된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런 잘못된 비교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마음이 낮은 자,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주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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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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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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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알레스, 아버지 알레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친구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에 볼 때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너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너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너무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린 바리새인이 바라봤던 그 죄인과 창녀들과 세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사람들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서 돌아온 탕자로 맞아들이는 그 영혼들을 몸된 교회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맞아들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르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를 내사라 아버지를 내사라 아버지를 오 주여 소녀님 주여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지난 밤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을 다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해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공평과 정의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올바른 말씀의 가치관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두렵고 도대체 무엇이 염려되고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 새롭게 해주는 것을 아버지를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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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왔습니다. 어렸어 아버지를 냈어 아버지를 냈어 아버지를 냈어 아버지를 냈어 아버지를 냈어 아버지를 냈어. 마지막으로 특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드린 헌금이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 현지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데니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목사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이 성탄만 되면 그렇게 불을 밝히고 예수님 탄생을 축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곳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적막하대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 팔레스타인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 하나님 그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팔레스타인들이 다시 그곳에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믿음의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교회와 데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려드릴 텐데요. 데니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그릇되고 헛된 길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낮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의 현장에 오히려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신앙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늘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과 내가 드렸던 헌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갖게 하시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